말씀 이사야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선지서를 상고하고 있죠. 특히 이사야서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와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간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그 지적들과 또 말씀 앞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배교의 시대였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으며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러나 이사야서의 핵심은 그래서 내가 널 버리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답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 방법은 내가 한다. 네가 할 수 없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 또 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던 구절이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천사를 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그러니까 이 모든 바다와 땅을 지배하고 주도하시는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갖고 이거를 받아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아 먹죠. 그랬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편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율법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수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지금 발음이 제가 지금 코가 약간 막혀갖고 이해하시라.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남을 말하고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알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빨아들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저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꿀송옥조는 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말씀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꿀송이처럼 달다는 얘기예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선지자의 일이 아니었고 또 듣기 좋는 노래처럼 듣는 것은 악한 자들이 했던 짓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디모데전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영감받아 쓰여진 것인데요. 이 모든 말씀들은 구원을 받을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칭찬과 이런 게 없죠. 책망입니다. 왜 책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성으로 농후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메시지는 거의 우리의 본성과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반대하는 게 거의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교훈을 듣습니다. 즉 교리를 듣고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제일 먼저 막다트리는 은혜는 뭐냐면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입니다. 그럼 바른 것이 무엇인가?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하나도 그 말씀 앞에 합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그래서 이 입에서는 달아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책망받는 것도 기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걸 살아내려고 하는 거는 쓴 거예요. 힘들죠. 왜냐하면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을 처복종시키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하라, 그죠? 선한 싸움을 하라. 그러니까 싸워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괜히 왕따당했겠냐고요? 괜히 예레미야가 여기 가서 린치당하고 저기 가서 두드려 맞았겠냐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선지자들이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걸 이제 비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선지자의 비석을 만들고 그거를 숭배하고 선지자 편에 있었으면 내가 이사야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엘리야 시대에 살았으면 아마 그 못된 놈들처럼 바알 숭배하지 않고 내가 당신 편이었을 텐데 아유 그 놈들 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나 또 이사야나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들 비석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 위대합니다. 그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못된 놈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우리란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지적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무거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통합 측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공중파를 탔어요. 다 아시죠? 공중파를 탔는데 대단하더만요. 참 대단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야, 저렇게 교회가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주체할 수 없어 외국으로 돈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밀반출시키고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사고 그러니 물려줘야지 아들한테. 이거 얼마나 아깝겠으며 또 그 비리를 그 자금을 담당하던 장로님이 자살을 했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도대체 그 교회에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일 것 같은.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또 뭘 봤냐면 뉴스타파라고 하는 이게 뭐 공중파인 거죠. 어쩌는 건지 모르겠는데 3부작으로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또 교회를 3부작으로 했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자기 이제 다 거기 총장도 다 해먹고 또 미국에 또 신학교 하나를 세워서 거기도 이사장 다 해먹고 그래서 이 돈을 이쪽으로 뺐다가 이 돈을 이쪽으로 뺐다가 다시 불려갖고 이쪽으로 주고 그리고 뭐 땅도 사고 그리고 산 다음에 더 돈을 더 붙여갖고 더 팔아갖고 더 이득을 보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떻게 거길로 간 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는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커졌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그 교회를 모델 삼아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영웅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창세기 강의를 예전에 했을 때 이 상수리 나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땅의 토속 종교, 우상 숭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그 숭배가 자행되던 곳이 이 상수리 나무 밑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한 어떤 나무들 그 밑에서 그런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고 몸을 희생하여 그 신을 만족하게 하여 우리에게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어떤 그 권세와 이걸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가 바알 종교였죠. 이 바알 종교가 얼마나 음행을 자행하는 종교냐면, 교리 전체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세벨은 저기 여왕이군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이 여사제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 거기서 남자들이, 이 제사예요. 이 제사법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면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 바알이 흥분을 해요. 그래서 아세라와 잠자리를 갖고 거기서 내려지는 게 비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자체가 아예 거룩한 음행을 저질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항상 뭐냐면 자신의 번영이에요. 자신의 이 땅의 풍요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 앞에 인격적으로 뭔가 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윤리적 도덕적인 그 삶의 변화, 이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종교 행실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법칙 뜻대로 열심히 해서 내 몸을 상해하면 그것이 신께 감동이 되어 신은 한량없는 은혜를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되, 그 은혜라는 건 이 땅의 복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거 말이죠.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런 바알 숭배와 같은 달신을 숭배하고 있던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지금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토속 가나안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방 숭배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약간씩은 다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까? 우리 조선은? 우리 조상들은 달랐습니까? 우리 조상도 큰 나무 밑에서 온갖 형형색색 끈을 매달고 거기서 돼지 머리를 자르든 뭐 거기서 굿을 하든 무슨 뭐 거기서 뭐 뭘 하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정결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 어떤 제물을 드려 알 수도 없어요. 그 신이 누군지 인격적으로 뭔지 몰라. 옥황상제든 뭐 부처든 뭐 하늘님이든 뭔데 상관없어요. 뭐 지신이든 뭐 달신이든 해신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아무나 거기다 걸리라는 거야. 아무나 그냥 신이 어쨌든 감격을 해갖고 풍년을 주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 숭배가 고스란히 밖으로 표출된 게 바로 모든 우상들인 거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 바로 상수리 나무 밑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 밑은 대단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말씀의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우상 숭배한다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몸을 상해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선지자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종교적인 그럴듯한 모든 행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어떤 누구가 내가 우상 숭배한다고, 내가 귀신에게 절한다고, 내가 나를 숭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니들이 상수리 나무를 기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저는 이 너희가 택한 동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 연결된 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택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땅이죠. 상수리 나무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상수리 나무 밑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왜 그럼 상수리 모래 세겜 모래 땅 산수리 나무에 왜 제사를 드릴까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에 우상을 위하여 경배하던 것들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마음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마. 그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구별이에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우상 숭배대로 나를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과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예, 맞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네 스스로 하나님 만들지 마라. 네 감정을 의지하지 마라. 네 전통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봤을 때 보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만 예배하라.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각은 다 무너진 거죠. 이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57장을 보시죠. 이사야서 5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당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음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너 지금 누구에게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누구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냐?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짓은 뭐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바알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욕하며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그들의 목적대로 그렇게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 무당의 자식들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너무 다를까요? 우리는 너무 거룩할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전혀 이유가 없을까요? 아니요. 전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그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의 제단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그 제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따라 제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는 야곱에게서도 한번 나타나죠. 이게 창세기 3장 35절이에요.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럼 구름 중에 야곱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릴 것이고 이 땅이 당신에게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 제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델, 내가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신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보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약속을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 야곱에게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형과도 화해시켜 주시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야복강가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됐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죠.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이 괜찮으니까 거기서 그냥 제단 쌓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또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이쯤 됐으면 됐지 뭐 제단만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변개시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은 살육을 통해서 두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말은 하나입니다. 넌 내게 약속한 베델로 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된 그에게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모든 우상들을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라.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우상숭배 지역에서 그 번영주의와 같은 우상숭배를 부셔버리고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쌓아지는 제단이 쌓아지며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그 우상들을 묻는 곳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반대로 그들은 그 우상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곱이 묻었던 그 우상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우상으로 장착하고 더 나아가 나에게 없는 우상, 가나안 땅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우상들을 다 챙겨서 이제는 예전에도 없었던 우상들을 더 챙겨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로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는 혼합된 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그들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호세아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땅들에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지금 호세아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증명한다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번영이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떠나 있는지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들을 싹 다 태워버리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을 보시죠. 제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가 됐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번영 한순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내가 끝장내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6장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6장 13절부터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에 무성한 상수리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시되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상수리 나무 밑에 시체가 즐비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마. 이게 이사야와 에스겔, 호세아 선지자들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단히 무서운 징계를 명하셨고 그 징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파멸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한 징계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제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에게 하는 얘기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고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건 오늘날의 우리의 선지자와 같은 자가 바로 사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도가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지만 상수리 나무를 세워놓고 그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을 가보시죠. 무겁죠? 저도 무겁네요. 3장 17절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사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럼 사도를 본받으려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죠. 사도가 어떤 분인지를 봐야죠. 그냥 본받으라 돼. 아멘. 그러고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도를 본받으려면 성경을 파야죠. 그죠? 좋든 싫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근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들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우리 그때가 더 거룩하겠어요? 우리가 더 거룩하겠어요? 그때가 훨씬 거룩하지 않겠어요? 그때가 훨씬 역동적이지 않겠어요? 그때가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눈물로 반복해서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근데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대요. 교회 안에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내 배,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내 번영, 이게 신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 번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였다고요. 이게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서를 볼까요? 3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상술이 남은 거예요. 탐심이. 이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2장 21절부터 보시겠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니까 율법자들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막 희생을 하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도 오고 복도 오고 다 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들은 자의적인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숭배합니다. 이건 율법주의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사실 이 싸움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수치심을 당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 돈이 우리를 배반할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이 있으면 나에게 행복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여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면 그 권력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사야서 6장을 가보시죠.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5장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이렇게 말하죠.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도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렇게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다 잘라버려서 참되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솎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대마다 그 남은 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숭배로 종교운합주의가 팽배했던 그때에도 엘리야가 아무리 자기가 눈시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는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는 정말 이 땅에 번영만을 숭배하고 있는 바알만을 숭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 하나님 나만 특심하였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7,000명의 이름 모를 남은 자를 남겨놨고 또 엘리사를 남겨놨고 예후를 남겨놨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남겨놨던 것처럼 중세 카톨릭이 전 종교를 뒤집어 씌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도 위클리프를 남겨놨고 왈도를 남겨놨고 얀 후스를 남겨놨고 그리고 루터를 남겨놨고 쯔빙글리를 남겨놔 그 씨앗을 다시 불붙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남겨놨듯이 모든 시대에는 다 상수리나무 앞에 절하고 그곳에서 번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원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라 말하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14만 4천 구속함을 경험한 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들은 뭐 음녀죠, 이세벨이죠, 세상이죠. 그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딘데요? 넓은 길입니까? 번영의 길입니까? 단지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입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 동일한 행복입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 아니에요? 구속의 경험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것으로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다. 로마서 9장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날도 엘리야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듯 오늘날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아무 힘없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수리 나무를 부셔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속의 경험과 그 감사함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 로마서 8장의 말로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영광을 받을 자로 돼 고난도 함께 받는 자. 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있고, 하나님은 군데군데에 남은 자들을 세워주셔서 타협되지 않은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실 것임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씁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길러지고, 또 그렇게 주님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걸어가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